할렐루야. 아멘. 우리 조용히 한번 큰 찬양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그 찬양. 뒤를 쳐보세요.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모든 삶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한번 하십시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멀리 찾을 것도 없습니다. 더 높이 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찾기만 하면 주님 여러분 다 만나 주십니다. 아멘. 제가 여기 남해 수양관은 오래전에 이렇게 왔었어요. 10몇 년 전에 오고 한 두세 번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집회는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밑에서 항상 집회를 했었는데 오늘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그 권사님도 이렇게 느끼셨지만 마치 여기가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엘 같이 성령이 늘 임재하시는 자리.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또 거룩한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 어제 우리 선발대로 온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아마 또 기도하고 땅을 밟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 영향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곳에 주님이 성령으로 평안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든지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이번 수련회는 계속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만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성령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그 현장을 그대로 지금 담아놓은 기록이기 때문에 1장,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왜 우리에게 지금 이게 성령이 필요한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 계획이기 때문에 준비 단계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교회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좀 같이 하십시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한 번 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성령님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3박 4일 이 기간 동안에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간절히 사모할 때 그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우리가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소서지만 사실상 핵심 하나 딱 잡으면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전심이 뭐예요? 그 전심이. 예?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거.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이야기 했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회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기도회가 벌어졌는데 평소에 잘 안 오던 집사님이 그 기도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한 번도 기도에 나온 사람도 아니고 예배도 제대로 똑바로 안 드린 사람이 어째 기도의 자리로 나왔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누가 이제 그 기도를 들었어요.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다 들리잖아요. 목사님이 막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교회 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주기자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앉은 그 집사님은 계속 뭐 기도하고 있냐면 주여 융자를 내주셨어. 주여 융자를 내주셨어.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도 주여 융자를 내주소서. 또 이제 다른 주기자들 위해서 기도하셔도 주여 융자를 내주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주여 융자를 내주소서.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급하게 된 거예요. 융자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감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치러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다 이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 목적까지 올라와서 그냥 밤새도록 융자를 내주세요. 융자를 내주세요. 그것만 기도. 근데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듣고 깨달았다니. 저게 사모합니다. 아니 오로지 하나죠. 오로지 하나. 융자를 내주세요. 무슨 기도를 하지 상관없이 자기의 모든 관심, 모든 전심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직 융자를 내주소서. 이번에 그래야 된다. 융자를 내달라는 게 아니고 성령을 내오소서. 모든 전심, 우리 모든 마음, 모든 생각이 다 성령님께 다 집중되고 몰입돼야 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대충 하다 마는 게 사모하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하시고 구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번 수련회 읽으려고 하는 사도행전, 계속 보려고 하는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을 영역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충만하게 임하시는 기록이 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다 보세요.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멈춘 적이 있는지 계속해서 불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성령이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제자들을 이끌고 인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때 그냥 뜨겁고 막 그렇게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다시 냉랭해져 버리는 그 정도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하고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요. 냉랭해진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한번 그냥 성령이 뜨겁게 경험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막 그냥 자빠지고 그랬나요? 그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평생의 가슴 속에 그 성령의 불을 담고 꺼지지 않는 그 성령의 생기를 가지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다락방입니다. 어째 이래 구조도 비슷한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거의 구조가 이런 구조에다가 이 분위기도 막 얼굴도 막 이런 분위기에 뭐 그런 거 있어요. 완전히 우리 지금 여기 다락방에 모여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120명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 받고 달라져서 막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를 비롯했던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이후에 그들의 생이 정말 어땠습니까? 성령의 그 임재와 인도하심 안에서 완전히 붙들려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멈추지 않고 교회를 일으키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또한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 붙들려가지고 온갖 박해를 받고 위험을 당하고 또 위협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생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 그죠? 그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달려갔던 것처럼 순교의 제물이까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이번 이 수련회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만났던 이 성령을 우리가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구하는 자는 사모하는 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물론 지금 우리 청년부 예배가 많이 뜨겁습니다. 많이 사모하고 있고 많이 구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해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영광롭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기도가 달라지죠 또. 기도 깊이가 달라져요. 깊이가. 정말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 모교에서는 성령 이야기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많이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듣기로는 거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들었냐? 우리 집사람 만나고 들었어요. 우리 안에 교회가 성결교회였는데 저희 대학생들 아시죠? 그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그때부터 성령의 어떤 역사가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서야 제가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그때부터 사모하게 되고 성령님을 점점 더 알게 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딱 경험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그분은 그냥 성경 속에 이끄는 여러 가지 스토리만 알고 있었지 실제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정말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 분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어느 정도 가깝게 내가 함께 하시는 걸 인식을 하냐면은 막 내 눈에 보이진 않아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이런 은혜까지 이런 기름분까지 있게 되더라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확연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더 깊어지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게 되고 그 순종하게 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사람 모습도 완전히 달라지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상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성령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굉장히 오래전에 경험하면 이거이 다예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오래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지 이게 진리를 이야기해요. 잘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그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언제든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을 못 해놓으니까 막연한 거예요. 언제 경험할, 뭔가 좀 뜨거웠을 때는 기억해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사처럼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 삶을 여러 가지 공개를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강좌 생활할 때마다 그 없는 그런 재정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날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냥 소설입니까? 그게 실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더라니까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어지게 되더라고요. 용서하고 싶다고 해서 용서가 됩니까?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부,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본문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죠. 이 내용이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잠도 올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우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이 권능을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그 어원이죠.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하는 그런 능력에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지를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이 두나미스 주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믿는 자에게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고 이런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예? 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했습니까? 말할 때까지 내가 계속 가만히 있어요. 몇 번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권능은 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까? 예? 그렇죠. 증인이 되기 위한 거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세상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0명의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또한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다음 세대가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발판이 되어준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없었잖아요.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완전히 그 삶이 달라지고 그들이 담대함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어둠의 권세를 다 결박하고 물리치고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런 역사를 이번 수련회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수련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섬기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모두 120명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그렇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혼자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답입니다. 답.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곳에서 어떤 이런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경험할 수 있는 걸 갖다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하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성령의 그 경험을, 그 처음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더불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혼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는 묵상의 기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홀로 교제하는 골방 기도의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또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연합하여서 함께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 한번 드렸지만 하나의 장작에 불이 타오르면 굉장히 뜨겁죠, 그것도. 근데 떨어져 있던 그 장작 120개가 한번 뭉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힘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영적인 시너지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강력한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길 속에는 꺼져가는 장작도 간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막 물에 젖어가지고 잘 타지 않던 장작도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 상처입은 영혼들, 잘 모르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새로운 새신자들 우리 있는데, 이런 어떤 장작이라고 할지라도 다 이 불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서 함께하는 기도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 속에 함께 들어오면서 시너지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렇게 시너지 현상이 같이 붙는다니까요. 같이. 그러면서 강력한 불길이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에도 일어났고 세계사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붕사들 있잖아요. 그 책들 한번 보세요. 그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는 사람들도 생기고, 막 그 집회에 어떤 사람 잡으러 온 사람들이, 빚받으러 온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막 은혜 받고 막 뒹굴어지고, 또 경찰이 와가지고 범인 잡으려고 왔다가 그 경찰이 뒤집어지고,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때.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영적인 시너지.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더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항상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베드로까지 잡은 거예요.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이제 사형 집행을 할 그날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또 다락방에 모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일만 생기면 다 뭐합니까? 뭐 각자의 골방을 흩어져서 생각 안 해요. 그때는. 이때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힘을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더불어서 함께 합력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옥문이 다 열렸거리고 결국 막 그 베드로가 천사에 이끌려가지고 길가까지 다 나왔잖아요. 이게 비몽사몽이면 꿈인지 뭐 생신지 모르고 나와보니까 이제 이게 천사가 나를 인도했구나. 그래서 다락방을 찾아가잖아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주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왜 수련회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계속 모여서 함께 기도하세요. 이런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냉랭했던 가슴 속에 불이 일어나는 거죠. 사모하는 신령들 뿐만 아니라 비록 좀 준비하지 못하고 냉랭한 가슴을 갖고 왔을지라도 그 불 속에 함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함께 변화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련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서 목표가 뭡니까? 매주 예배가 마지막 날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예배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더 성령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되고 사단의 경관지들이 무너지게 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성령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 안에도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이 기도의 모범과 같이 함께 더불어서 기도함으로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인재와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 은혜 못 받으면 내가 손해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반드시 옆에 사람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해도 은혜 받으면 그게 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서로를 계속 축복해 줘요. 서로를.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함께 영적 시너지 안에서 같이 불타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한 마음으로 더불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공동체가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려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깨어진 마음, 흩어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 그까지고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모여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면 우리 중심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랍니다.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세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 고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많은 사람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위협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제자들을 붙잡아가 공회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풀어주잖아요. 자, 사도들이 그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모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고를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합니까? 도망칩니까? 그일 때문에 무서워하고 떱니까? 그게 아니었죠. 24절에 보니까 오히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마음으로. 위협을 하면 할수록, 박해를 하면 할수록 초대교회는 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한 마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또 요나서를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야 되는, 멸망당할 뻔했던 그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생깁니다. 요나가 시원찮게 복음 전하죠, 그죠? 별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대충 그냥 막 3일길 걸어가야 되는 거 막 하루 만에 대충 해치웁니다. 믿어라 막 알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선지자니까 어쨌든 물건 배속까지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그래 하루 동안에 대충 한 거예요. 그런데 대충 전한 그 복음을 듣고도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 백성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멸망하기로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한 마음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셋째 날에는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시대에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정말 한 민족이 변화되는 일도 벌어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보다 그 믿음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힘보다는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그걸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한두 번 나와도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계속 사도행전에 10번 이상 기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한 마음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기도. 서로가 격려받고 힘을 얻고 한 마음으로 달려갔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 마음의 공동체가 되어야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다 몰라요. 저는 하나님 어떤 일을 계획하실지 다 모르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 바라보고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그 한국의 그 제2의 도시라지만 총구석이잖아요, 부산. 이 부산에 있는 그것도 별로 뭐 크게 뭐 이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성산교회 또 뭐 여수와 우리만 여수와도 인정을 해주나? 그런 여수와 청년들 이렇게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나가면요 세계에서 세상 어떤 교회도 감당 못한 어떤 청년들도 감당 못한 일들을 우리 여수와 청년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 돼서 하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 그 은밀한 일,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인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와 있어요? 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원어의 뜻이 꾸준히 집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꾸준히 집착하다. 이 말은 조금 기도하거나 뭐 한때 열심히 그냥 기도하거나 하고 멈추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걸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이렇게 해요.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이번 수련회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목표를 향해서 끈질기게 집중력 있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번 우리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들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예? 목표가 뭐예요 이번에? 예? 오로지 하나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 그게 초대교회의 목표지만 지금 우리 목표입니다 지금 그게. 예? 특별히 저는 이번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도 제목 거의 안 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목표가. 다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예? 마가 다락방의 120년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열흘 동안 그 모여가지고 계속 성령님만 구했습니다. 계속 누가 기도에 인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더불어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함께 오로지 성령만 구한 거예요. 뭐 성령만 구하는데 무슨 나가서 누가 기도에 인도할 필요가 뭐겠습니까? 성령만 구하면 되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오로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20명의 그 제자들이 변함없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하나의 기도, 성령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꾸준하게 할 때에 딱 그 하나님의 때에 호연히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그 몇 날이 뭐 정확히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120명도 몰랐어요. 열흘이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들 뭐 했습니까? 그냥 그 약속하신 성령만 바라보고 계속 구하면서 기도만 했어요. 전심으로 그것만 구했다고요. 이게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몰랐다니까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끈기, 인내, 끝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호련히 어느 순간에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그 영국에서 그 폭발적인 붕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일어나기 전에 그 영국의 감리교 교인들이 뭘 했냐면 그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 철야 기도 제목이 뭐냐? 초대교회 성령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초대교회 성령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죄와 악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이 영국 땅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렇게 복음화시켰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영국도 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말 죄로 인해서 타락이 극치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강도, 절도, 강간 이런 것들이 막 극성을 부리고 런던 주변에 있던 그 감옥들이 포화 상태였어요. 다 죄수들을 수거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였어요. 산업혁명이 한참 일어날 때였기 때문에 막 공장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사람들이 막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술집들이 생기고 사층가들이 막 늘어나고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스트레스 내는 것들을 풀어야 되니까 막 술로 도박으로 이런 것들을 막 풀어나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막 가정이 가난하니까 가난한 가정 속에 있던 어린아이들, 여자들은 막 광산 같은 곳에 또 공장 같은 곳에 그런 데 일하다가 막 그냥 병이 들어가고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병들어 있던 그 사회, 그 민족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도무지 지금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철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2번 모이고 3번 모이고 계속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정말 사모하고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에 힘쓰면서 나갔는데 당장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D-Day 바로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동일하게 그 갈급함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이 영국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때에 그 밤에 성령님이 호련히 그 가운데 초대교회가 똑같이 임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뒹굴어지고 막 그 안에 있던 죄들을 막 다 토해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번져나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회를 다 바꿔나가고 그것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세계 선교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기도했잖아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세계 복음화의 세계 선교의 발판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그 웨슬레와 감리교 교회들을 통해서 영국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부흥운동이 결국 여러 지역을 변화시켰죠. 뭐 인도고 뭐고 다 변화시켰고 그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코리아까지 왔잖아요. 그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1907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하는 일에 지금 힘써야 됩니다. 언제 약속하신 성령의 바람이 그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일,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번 수련회에 그렇게 집중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위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로 쓰임받고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입니다.